할렐루야. 구원론, 성장하는 구원 중에 성장의 유형, 지금 두 번째 성장의 유형, 청년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그 이후 단계는 더더욱 그렇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단계도 청년 신앙의 단계는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특징. 근데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이 연약한 인생을 살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이 은혜 아래서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은혜 아래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생명이죠. 아들의 그 생명 안에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제도 말씀을 봤지만 이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은 어제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는데 같이 한번 읽겠어요.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어제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청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른.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20세 이상이 성인이죠, 그렇죠? 우리 육신으로 따지면 어른이 20세 이상이 청년이야.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지냐?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선과 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럼 이건 어떤 주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는 우리가 육신으로도 선악과가 선과 악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서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저거 옳다, 예수 안 믿어도 저거 그렇다, 그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과 악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뭡니까? 생명의 선이고 육신에 속한 건 악인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무리 그런데 그 육신에 속한 것에 육신 가운데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선과 악이 있댔죠, 그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선과 악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이 생명 안에 들어오기 전에의 선과 악의 기준과 생명 안에 들어왔을 때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명이 선이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만이 선이고 그 밖에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생명으로 사는, 이거는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받아보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알지, 이게 생명과 아닌 것이. 그 생명을 가져본 사람만이, 생명을 가져보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이게 제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네가 하나님 사랑이니까 너도 사랑해라, 그런 사랑이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그 질 자체가.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과 참선과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신앙이 그냥 다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신앙도
개정이나 한글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기 아이라는 것은 적어도 거듭난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거듭난 거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런 내용을 믿어서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마 그 속 사람이 거듭난 그 상태가 아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3-4시간 동안을 계속 그 아이에 대한 신앙을 강조했잖아요.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허접한 신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 아이의 신앙이나 청년의 신앙과 아이의 신앙의 수준이 낮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기본을 기초, 반드시 필요한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내용. 물론 청년의 신앙이 된다고 그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분량의 질적이 달라지는 거죠.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이런 청년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우리가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육신 쪽에 더 치우칠 수가 있어요. 어떤 뭘 판단을 해도,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것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우리의 몸에 익은 대로, 옛날 몸에 익은 대로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이 생명에 사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꼭 맞는 적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제 서울에 선관의 마지막 모임이 있어서, 얼어 멀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갔다가 어젯밤 10시에 들어왔어요. 10시에 들어왔는데, 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중간에 먹긴 했지만, 순천에서 이제 차 놓고서 시간 좀, 여기서 차 타면 못 가요. 그 시간까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차 끌고 가가지고 차 받쳐놓고 이제 버스 타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저녁에 배고파서 건봉국밥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건 적합한 애인지 모르겠지만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먹다가 2개를 더 쌌어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은 어제 집사에 왔더니 웬일에 당신이 2개를 싸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이해화가. 응? 우리 안에 몸에 배어있는, 옛날 몸에 배어있는 그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30년 평생 살아온 그 몸에 배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응? 배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변하는 길은 죽어야 변해. 죽기 전까지는 안 변해. 변한 것 같다가도 조금 수틀리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죽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아들이 되지 않으면 변할 소망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변한 것처럼 하는 거지. 사람은 자기 어떤 뭐가 딱 걸리면 얄짤 없어요. 생활로 얄짤 없어. 청년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만 강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제가 언젠가도 이제 설교 시간에 주일날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참 안타까운 게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서울에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한참 그분은 예수 믿는 많았지만 잘 나가는 어떤 그 강사가 있었어요. 요즘 마치 김창욱 씨처럼. 김창욱 씨 아시죠? 들어봤어요? 그분은 여자분이었는데 드라마에 일반 TV에도 출연을 많이 하시고, 최윤희 씨라고 들어봤어요. 최윤희 씨라고. 얼굴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그맨 홍진경 씨하고 비슷해. 이 웃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거에 대해 해가지고 그 나이가 40 넘어가지고 한참 잘 나가는 그런. 저도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쓴 책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책을 사서 지금 책이 있다니까요. 다들 잘 나가가지고 뭔 얘기를 하나.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밝고 사람들에게 막 뭐 삼성 이런 데에 들어가서 막 강사라도 막뭐 여기저기서 한번 그분 1시간에 600만 원씩 받았다. 1시간에 그때 당시 강사를.
1시간. 여러분 새벽마다 600만 안 받을 때 100만 원씩 내시. 근데 그분이 뭔 몸에 좀 이상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뭐 약이 좀 안 되고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살 방지 강사였어. 따라서 자기 남편까지 죽어서 같이 자살했어.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으로 살면은 우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께 예정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야 돼. 사람이 죽는 걸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요. 바보에서 뭘 몰라서 그래. 죽어야 내가 사는데.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인데.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란 말이야.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적어도 청년의 신앙이지. 어떻게 은혜 가운데 강합니까? 하루아침에 은혜 가운데 강할 수가 없어요. 꾸준히. 그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가는 뭘 보면 꾸준함을 변하면. 안 좋은 쪽으로 또 변하면 쓰면 안 되죠. 좋은 쪽으로. 그 믿음 안에서 변함이 없는, 신실한 가운데 변함이 없는, 변함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특징이에요. 변함 없는. 이 은혜 가운데 강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계속 훈련함을 지각을 사용해요. 선악을 분별한다. 생명과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싸우는 그것을 분별하는. 그건 뭡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걸 계속 훈련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즉이라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줄. 이 내가 은혜 가운데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전할 줄 아는 그런 단.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강하다. 은혜 이제는 앞으로 은혜면 뭐 은혜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십자가가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 생명을 주기 위한. 이 생명이 뭡니까? 히브리서 표현으로 말하면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생명 안에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사람을 버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버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과 저주와 모든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성을 짊어지고 버려지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버려지는 곳이 십자가라고. 십자가. 예, 우리 사람이 버려져야 이 약속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 약속의 생명. 우리는 생명 안에서만 왕노릇해요. 응?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잘 나가냐면 진짜 안타까운 게 요 몇 년 사이에도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서 되게 잘 나가고 유명한 연예인들. 뭐가 부족해서 사망 가운데 기대 사망 가운데 진짜 사망 가운데 기대는 말 그대로 사망하는 거야. 육신이 죽는 거야. 자기가. 저는 어제 이 보면서 청년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야 성경에 갑자기 문득 생각났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애굽을 나온 게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러면서 이 그냥 이미지가 청년의 믿음이 꼭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같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에게 맞았어. 나머지 10명은.
우리 고린도서 10장 1절 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물론 상징이죠.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건을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 세례로 말씀하고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물론 진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 안에서 후에.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 자체도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땅이에요. 거처가.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도들이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이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예표 상징으로 어느 과정에 대해서 그들이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징계하는 것 같이 않게 하려 함이니.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청년의 신앙을 따가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나는데 여호수아는 이 청년의 신앙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강하여 악한 자를 이기는 게 청년의 신앙이거든요. 악한 자를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악을 즐겨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악을 즐기는 자가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은 물론 악한 자 귀신을 물리치고 뭐 데려간다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자 왜 죄를 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일들을 끊는다. 악한 일들을 이긴다. 이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악을 즐겼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이 악한 악을 이겼단 말이야. 악을. 너희는 악을 즐기는 같이 아주 은근히 즐겨야 악을. 뭐만 믿고 십자가만 믿고.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지. 뻘뻘 하나가 죄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지. 네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 그런다고 십자가를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불쌍해 주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사람의 정으로. 이 감성적인 신앙 그게 너무 위험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사도가를 못 박았는데 그 정과 욕심을 의지하고 있어요. 정으로.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면에서 그놈의 정이 뭔지. 물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무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돼. 그러나 정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대잖아요. 그들이 악을 즐기는 같이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네 가지 악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가지 악을. 우상숭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는 탐심을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그럼 우상이 뭡니까? 자기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세우는 어떤 대상물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들은 다. 그게 탐심이라는 거야. 자기의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도 자기 욕심을 이루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게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인 이유 뭐냐면 이 길은 실제로 인생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 내가 사는 목적이 이제는 그거 하나거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세상의 줄이 끊어져야 되거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거든. 근데 죽으란다고 못 죽어요. 왜? 요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누가 시켰습니까? 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김서방이 좀 수상하네. 뭐 대출을 어떻게 받으냐고 물어보고 돈 있냐고 물어보고 자꾸 뭐 하는 것 같아. 김서방이 수상하네. 뭐 어디 밭을 산다고 하기도 하고 수상하네. 누가 시켜서 그 밭을 사냐고요. 거기에 부어가 있다는 걸 아니까 남들 눈을 피해서는까지도 그걸 살라고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청년의 신앙인데 이들이 물론 아직 그 은혜가 그 시대는 은혜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였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신명기 29장 1절 4절 읽겠어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건 뭐죠? 이 40년의 간격이죠. 호렙은 시내산, 출애굽에서 이제 몇 달, 한두 달, 한 달이 뭐요?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짧은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거죠. 호렙에서 이걸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그리고 모압 땅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정도. 모세도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해야 되니까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 나머지 출애굽할 때 어렸던 애들이 커가지고 그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지만은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호렙과 모압 땅의 언약은 에레미야 31장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신명기 29장 1절 4절에 나오는 것은 물론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이것도 거기에 대한 예표예요. 호렙에서는 첫 번째 언약, 모압 땅에서는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나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첫 번째 출애굽했을 때 그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능력과 그런 것을 받지만 뭘 안 줬다는 겁니까?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이 악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가버나움 고라신에게 그렇게 많은 능력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회개 잘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뭔 얘기합니까? 이 깨닫는 보는 듣는 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 때로 계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렵지도 않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정확히 신명기 3장 11절 14절을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쓴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다. 이걸 그대로 인용한다. 새 언약에 대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믿음이 그들에게 오진 않았지만 이 믿음의 약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약속 안에. 이걸 믿은 거면 이거를. 마태복음 11장에 아까 말씀을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구조가 똑같죠? 호렙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허락지 않아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참 나는 지금 생각해도요. 사실은 오늘 찬송가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했는데 오늘 진짜 너무 높았는데 찬송을 못 부르겠어.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 이께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다 이거 보면서 내가 너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분들은 얘기해줘도 들으려고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갑자기 찬송가가 하다가 이 찬송가를 그냥 그걸 부를까 그것도 사실 높게 뭐 오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소리를 못 내겠어. 소리를 내 마음에서는 너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 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분들은 아니 문제는 뭐냐면 들으려고는 안 해. 들으려고도 잘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 정도지. 이게 단데 이게 전부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들으려고는 안 해. 들으려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까 보는 눈, 듣는 귀, 또 뭐죠? 깨닫는 마음. 이 다 계시하라는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예요. 그리고 아까 그대로 말했던 것처럼 그 29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30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 입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어렵지 않다. 쉽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 얘기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태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똑같죠, 그죠? 성경의 구조 어쩜 이렇게 똑같아?